지난 시간에 이어서 염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눈다, 쪼개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각이 둘로 나뉘어지고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메림나오, 염려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진 몰라도 그는 실상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속의 생각, 그리고 머릿속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 같지만 그 염려는 실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염려로 말미암아 발생한 부작용, 영향력의 몇 가지 사례를 우리는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내 사례 때문이었습니다. 미모의 아내였던 사례로 말미암아 혹시나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하는 자기의 목숨, 생명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래야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아내 보고 누이라고 혹은 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잘못된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 이렇게 말했던 정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집트로부터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집트를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지레짐작, 먼저 염려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아내로 하여금 거짓말하도록 그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었던 다윗 때문에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백성들의 말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을 때마다 그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나중에 다윗이 도망을 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왕의 신하였던 도액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왕은 즉시 아비멜렉을 불러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왕이시여, 다윗은 절대로 당신을 해할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신실한 자였고 또한 이 나라의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말로 그가 호소했지만 결국 사울은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죽였고 더불어서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염려가 어떠한 잘못된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까? 남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외부적으로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바로 그 염려를 하는 그 사람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의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웅크리게 한다는 것은 풀이 죽게 만들다, 힘없이 엎드리게 만든다 라는 뜻으로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우울증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 해에 우리나라에만 3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염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만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염려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라는 그 말은 염려로부터 벗어나라, 염려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지 아니한다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다가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찾고 있는 먹잇감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 사탄을 향해서 나를 잡아먹어 달라고 말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제가 염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누어졌다, 둘로 쪼개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삶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될 성도들이 자꾸만 그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심지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자연 만물을 지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걱정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